영적 성장의 파노라마 제5과입니다. 영적 성장의 기초. 오늘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좀 한 주 쉴 수 있습니다. 예, 같이 고백합니다. 영적 성장의 기초 믿음. 네, 자 보면은 먼저 믿음이란 무엇일까라고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사고 나지 않으리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도 믿음이 필요해요. 누가 이 음식에 독을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그런 의심이 아니라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일할 때에도 동료가 나를 망치로 쳐서 화나면 죽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재산을 막 다 훔쳐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또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가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 의자가 버텨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일상에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일상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고 어떤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돈이 그 수익이 발생되고 이자가 발생되고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안전하게 보인다는 그 예금에 대한 보호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렇게 맡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의심으로 산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차도 탈 수도 없고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베개로 확 내 얼굴을 숨모시게 하고 죽여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살 것이다라는 그런 의심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의심과 불신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확신이 잘 보장된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의심으로 산다면 불안해하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믿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습니다 하고 쌍시옷 막 5개, 6개를 갖다 붙여서 힘주어서 말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무엇이 믿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출석하며 믿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믿음이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네. 방송실 그 사이드 전등 켜주세요. 네. 김지훈 간사님 저 카메라 그 초점 밝기 좀 맞춰주세요. 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다시 믿음을 정립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삶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적대시하는 그런 환경과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 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방 문화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반대와 압박과 핍박에 견디기 위해서는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대중들에 의한 공개적인 모욕, 조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담대하라, 인내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믿음만이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나서 그 이후에 12장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달려가라라고 권면합니다. 현재의 세상 문화와 가치는요, 하나님의 뜻이나 가치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성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다르고요. 그래서 순결은 구시대적인 어떤 유물로 지금 취급받고 있고,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질이 곧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치열한 경쟁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탕주의와 쾌락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욜로라고 합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라는 것인데 어차피 한 번인 인생 즐기며 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외치면서 오늘만 살자 하다가 인생은 골로 갑니다. 특별히 최근에 보면은 저의 어렸을 때의 상황과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이 국가의 공무원들 특히 그분들에게는 애국이라는 애국심이 더 이렇게 중요시되는 그런 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죠, 여러분. 일반 시민보다 그분들은 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부정하게 뭐 수십 수백억 훔치고 감옥 갔다 와서 그 숨겨놓은 거 가지고 다시 살면 되지. 요즘에 또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사법부나 이 검찰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고 잘못된 법기술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무고하게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자, 로렌 커닝햄이라는 예수전도단 이렇게 창시자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나면 세상적인 생각을 쫓지 않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세상적인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과거에 행했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럴 수 없죠. 절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소중한 인생을 우리는 함부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세상 한가운데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에서 우리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같이 고통받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조롱도 받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태도가 다르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 판단하는 태도,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 가치관의 혼동,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생존이나 유혹과 실현과 압박과 고난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들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본질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읽읍시다. 믿음은 느낌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분위기에 좌우되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생각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애매모호한 생각이나 우리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이다.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거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권면을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만나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라 해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성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성경은 약간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고 성서는 약간 뭔가 젠틀하다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성서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할까요? 성서가 뭡니까? 책이에요. 그냥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서적을 그냥 책이라고 합니다. 책 써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경입니다. 경전. 뭔가 일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경건한 어떤 경전이라는 것입니다. 태도와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혹시 신앙서적을 보고 읽더라도 성서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성전이라고 우리는 개념을 정리해서 우리는 다시 고쳐서 읽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이 뭐죠? 믿음은 마음의 결심이다. 믿음이 마음의 결심일까요? 믿습니다 하며 자기 체면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마음의 결심이나 어떤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같이 읽어요. 믿음은 무모함이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막무가내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며 지나가는 뱀을 막 손으로 잡아버리고 동물원에 호랑이 유치장에 막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어떤 해로운 것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그런 무모한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섯 번째 뭐예요? 믿음은 비상식이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처럼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진리이고 가장 바른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인격에 기초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공동선이나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상식을 오히려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 너머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믿음은 결코 상식 이하이거나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을 기반으로 한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신비적인 실제적인 관계와 경험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 너머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지역사회에 있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도회나 집회 예배를 드리면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러면 이웃들의 단잠을 깨우는 그런 행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주일날 우리 다음 세대 소곤소곤 주차장에서 이렇게 공동체 게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건너편에서. 그래서 새로운 예마복교회냐고. 네, 맞습니다. 건너편에 이 자유 아파트 이렇게 가정인데 어린 아이가 잠을 자는데 자꾸 깬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추운데 왜 문을 열어놓고 애기 잠을 재우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무슨 행사 하나요? 아니요, 그냥 그건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모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지 말고 비명 지르지 말고 조심해서. 그래도 중간중간에 점점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믿음은 내 생각만 하면서 이웃들을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정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또한 성직자를 거룩한 신적인 존재로 잘못 이해함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직자가 신자에게 불의하고 부도덕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믿음과 관련 없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는 그냥 그 규모 자체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올려놔 버립니다. 7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사건이다. 자, 믿음은 일생에서 한두 번 일어나는 어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정한 때에 경험한 사건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계속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크게 B번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정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수단이다. 네, 그렇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다. 모든 관계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오랜 시간 우정을 쌓아온 친한 친구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텁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분명하다, 그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킨다, 그분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스스로 내가 억지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입니다.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해 의심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양육이라는 걸 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빠른 시간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양육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최근에 교회의 영적 부흥, 수적인 부흥은 말씀 양육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달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8주 동안, 2달 동안 그냥 정말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인 말씀 양육밖에 없다라고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인데요, 집사님입니다.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있대요. 신장투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제는 일주일에 4번이나 했는데 오늘 가서 만나보니까 신방 갔다 왔는데 3번 하고 있더라고요. 화, 수, 목. 병원 입원 치료하다가 퇴원해가지고 일주일에 병원에 가서 3번씩, 일주일에 3번씩 피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죠, 여러분. 보자마자 마음이 울컥하고, 물론 친구이지만 2살 어립니다. 이마를 쓰다듬어주고 머리카락을 단정해주고 막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의 죽음의 단계까지 와 있어요. 일주일에 3번 피를 가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해야 됩니까? 혈관 투석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아예 관을 꽂아놨어요. 혈관에다 그대로 꽂아놨어요. 그냥 주사 바늘을 꽂는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 여기 만지는데 딱딱해요. 보니까 한 30cm 정도 이렇게 관을 삽입해 놨어요. 그래서 계속 혈액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순환하고 있더라고. 피가 끈끈해 가지고 순환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깨끗한 피를 계속 갈아주고 있더라고요. 이 투석이 당신을 치료하고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한다.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예배 나오라. 할렐루야. 병원이 살려줄 것 같죠? 병원이 어떻게 살려줘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고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해 의심한다면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겠죠?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상 준다는 것이 그냥 확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막 상 받기를 노력해야 된다. 이 뭔 상을 준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고 감격이고 감동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런 기쁨이고 감사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준시는 상 해가지고 제가 상장 만들어 갖고 밑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인장 찍고 만들어서 무슨 집사는 1년 동안 교회를 너무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임하고 딱 찍으면 아주 좋아서 막 와, 하나님 나에게 상 줬다 그럴 겁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뢰가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의 약속은 신뢰를 위한 기초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자, A 보시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뭐예요? 확신을 말한다. 확신을 말한다. 믿음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실상은 확신, 기초, 실체, 보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이나 사업체를 물려주려고 할 때 변호사를 통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보장해 주죠.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소유할 것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하십니다. 성경은 의외로 여러분 사용된 그 단어들과 그 문장들이 법적인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안 믿으면은 법적인 관계에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법도 못 믿어요. 법이 우리를 속여요. 잘못된 법들이죠. 인간의 법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만이 여러분 절대 무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남편들은 종종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걸릴 일인데 결혼 10주년 때 유럽으로 2주 여행 가자. 아내는 결혼 10주년 기념일 기다립니다. 남편이 10주년 이벤트로 유럽 여행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 일러 유럽으로 여행을 갑니다.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약속 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바라는 것에 대해 소망을 갖고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본질적인 면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여러분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 하신 약속을 우리의 경험 안에서 사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배 갑판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저 먼 증기선을 봅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자기 시력으로 보고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보았습니다. 왜? 만원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시력의 그 초점의 그 가시 거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이 만원경이 포개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만원경입니다. 잘 써놓으십시오. 믿음은 영적 만원경이다. 자,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초점 안으로 당겨보는 뭐다? 만원경이다. 믿음은 그의 기록된 말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약속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다. 앞서 시작할 때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역사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역사는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히스 스토리라고 하죠. 히스가 뭡니까? 주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강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실 일과 이루실 일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시죠. 그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선지자로 하여금 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났고 현실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애매모호한 신뢰가 아니라 약속에 대한 강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약속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모호하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향이 없는, 향방이 없는 걸음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미래의 성취를 미리 바라보며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오늘 현재에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B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대한 확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라 영적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죠. 증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법원에 출두합니다. 검사, 변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뭐이죠? 증인이고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법정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증거가 여러분 진실의 증인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만큼 증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증거, 의학적인 증거. 그래서 요즘에는 변호사도 검사도 의학 전문 검사, 의학 전문 변호사 막 그럽니다. 과학 전문 변호사. 그냥 단순히 법적 변호사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아주 점점 분야에 디테일해져 가지고 그 분야로 막 더 들어갑니다. 자, 물질 증거이건 이것이 증거로서 채용되고 인정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상황을 가져와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해주는 증거,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해서 믿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믿음으로 보면 영적인 증거가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 바라는 것이 비록 현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이고 확고한 것이라는 것으로 굳게 붙잡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입증해주고 증명해주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함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성령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겁니까? 처음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으라고 해서 권면을 받아서 믿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그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안 되고 단지 엄마가, 권사님 엄마가, 집사님 엄마가 믿으라고 해서 자녀들이 믿음이 시작됐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확증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현재 보지 못하는 하나님, 천사, 마귀, 하늘, 지옥 등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재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에 거할 곳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해도 안 되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여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음에도 믿는 경우가 많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콘센트 안에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전선 안에 지금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빛의 도구로 나타나잖아요. 조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존재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도 가보지 않았고 영국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또 도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냥 유주얼한 그런 증거들입니다.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가보지도 않고 믿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걸까요? 나보다 앞선 누군가의 경험을 믿고 따랐더니 자신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는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다. 그분에 대한 경험으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영적 실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 실체를 믿고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실체를 밝혀주십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어떤 인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의 실제적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오늘 친구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미 연락이 안 되어서 이러다가 언제 부고장이 날아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조금 불안전한, 아니 좀 뭐랄까 가슴 아픈 그런 어떤 예측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영혼을 살리시려고 서로 연락이 되게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운전을 못 해버려요. 제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사랑의 차량 운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깝습니다. 집은 가깝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바로 옆에 거기 아파트입니다. 가깝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결국 일어났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통로이다.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뭐 했어요? 얻었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진이라는 말은 11장에 언급된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죠. 자, 증거를 얻었대요. 자, 여기에서 동사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공적인 입증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선진들의 선배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앞에 계시는 우리 리더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역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분들이 예배당 어려운 중에 예배당 이사하고 지금까지 지켜내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그 섬김 때문에 그 믿음에 행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함께 그 역사에 믿음의 역사에 함께 있다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그 칭찬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칭찬과 증거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인정은 최고의 권위자이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세상이 주목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종종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조롱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한두 번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친척 주변 하물며 부모님들 형제한테 얼마나 조롱받았습니까?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힘과 부와 명성과 인기를 높이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칭찬, 인정을 받으려면 그들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벌거벗으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을 소유하고 발휘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새기게 해줍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시죠. 노아 홍수 사건.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어떤 한국 사람이요, 저 산꼭대기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어요. 진짜 짓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나무 목재에 갖다가 막 짓고 있어요. 진짜 크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걔도 뭐 수염도요 이렇게 길고 있고,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어쩌면 10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짓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구독자를 얻고 있더라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홍수를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소도 내비게이션도 없는 상태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지시할 것으로 가라해서 갑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란에 멈추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가 멈췄는지 아버지 데라가 멈췄는지 그건 아버지가 멈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측으로.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다시 아버지가 죽고 다시 아브라함이 수습해서 다시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 나이가 많아지고 또 늙어갈 때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의 아비가 되리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자식도 없는데, 자식이 태어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습니다. 모세, 모든 금은보화와 명예,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을 버리고 왕궁을 떠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상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믿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누구 손에서 키워지고 자라죠? 우유를 먹고? 친엄마를. 그 엄마가요 히브리 교육을 합니다. 저기 지금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족이야 하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삭제되어 있죠? 안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친엄마가 모세가 독립할 때까지 위탁으로 맡겼는데 진짜 엄마한테 다시 맡겨집니다. 믿음으로 울면서 내놨는데, 살리려고 내놨는데 하나님이 다시 엄마 품에서 다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자기 생각이 인식될 때까지 여러분 교육을 받게 해줍니다. 거기에서 히브리 민족의 그 사랑과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살인 현장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광야로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바로의 왕궁에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있었겠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실제로 인정하면서 확신하면서 여러분 그가 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확신입니다. 아멘입니까?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신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입니까?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자녀들 그렇게 믿으라고 권면해도 안 믿죠. 여러분,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전해준 반역과 거역의 마음으로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거역해서 안 믿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무식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관점을 달리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이제 어떤 말로 내가 이제 권면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평안의 삶을 나타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지만은 엄마가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네가 보았을 때는 사는 모습은 똑같아. 그러나 내 마음은 천지 달라. 평안해. 평안해.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 미안해. 내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러나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지금 막 삶 속에서 살고 돈에 거치고 먹고 자고 뭐 피곤하고 육신이 아프고 똑같아 보일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달라. 평안이 가득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해.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과 이웃들과 배우자들에게 관계하는 모습들이
성장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성숙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렌즈이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3절에서 믿음으로라는 거기에다가 이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19번의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믿음입니다. 뒤에 나오는 18번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구약의 인물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고, 첫 번째 이 믿음은 하나님께 관계된 믿음입니다. 나머지 18의 믿음은 사람들을 말하는 믿음입니다.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18. 이해되십니까? 자, 3절의 믿음으로는 창세기 1장의 성경적 첫 번째 성경적 창조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씀으로는 그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뭐라죠? 말씀으로 하신 일을 말할 때. 믿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믿음입니다. 우주는 창조 전에 유일하게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33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물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 기운으로. 분걸 말할까요? 말씀으로죠. 그러니까 이제 의인화적인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자, 믿음은요, 물질적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 기원을 이해하는 데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더러 우리가 신앙적인 조언을 할 때 온 만물, 온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면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이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저도 이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은하계를 창조하신 분이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게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온 우주 은하계 보이지 않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창조하시는 분이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천분의 만분의 억경에 일도 안 되는 어떤 분량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수치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창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만 바르게 가지면 나머지 여러분 그 이후에 성경 역사에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일이 다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이 땅에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기적들이 다 믿음으로 다 받아지고 이해되는 이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학교에서 이런 창조에 관한 것을 온전하게 잘 가르치지 않고 왜곡되게 가르쳐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원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고 만날 자들에게 이제부터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온 우주가 하늘의 어떤 폭발, 빅뱅으로 인하여서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은하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폭발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지으지 않은 어떤 생명체라는 것을 한번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뭘로 나는 내 생명, 내 육체는 하나님이 짓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하려면 반박할 논리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창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창조는 그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연 세계가 우리 눈앞에 실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물리적인 것들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똑똑한 과학자들이 있어도 별들이 어떻게, 은하계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한 번씩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하는데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그냥 허탄하게 이끌고 가더라고요. 이론을. 저 불신자구나. 저 무신론자구나. 예. 물리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어떤 태양의 빛의 어떤 속도나 전달해지는 어떤 과정이나 그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식이고 이론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잘 설명해 줘요.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죠. 있는 것이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만은 지금 있는 것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는 증명을 못 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그분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정말 물론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온 우주에 블랙홀이나 은하계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진짜 확신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서울대 우주 물리학 박사이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미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 사모님은 서울대 또 이렇게 상담 전공하신 분인데 교수님 한번 우리 교회 오시죠 그랬더니 불러만 주시면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순수하셔요. 그분이 오셔서 설명하면 그때 없던 믿음이 생겨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어볼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옳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실 저도 그분의 이렇게 그 세미나 때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통로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통로이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인식하는 렌즈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이라는 렌즈가 없는 사람과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아예. 믿음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 삶을 지탱하는 뭐 어마어마한 힘이죠. 자,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겨울에 이번에 솔루스 크리투스 부활과 뭐 다양한 세 가지의 큰 주제를 또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겨울에 좀 많이 가십시오. 너무 좋던데 보니까. 자, 네, 빡빡이 첸, 예, 예, 그분이에요, 그분.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내적 확신이라고 그럽니다. 내적 확신. 이 내적 확신은 인내를 만들어내어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믿음은요, 순간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삶의 행동 방식으로 삶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안다면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강화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저에게 믿음이 왔을 때 신학생들보다도 신학 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결국 그 서점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는 또 부가적인 은혜를 얻었습니다. 서점 권사님이 중매를 서줬습니다. 두 번째 서점에 갔을 때 이 안음이라는 여인의 증명사진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엄청 예뻤습니다. 세 번째 만나면서 실제로 봤는데 더 예쁘더라고요. 비웃는 거 인생에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첫 번째 만났는데 아주 이 멍청한 총각이 해물탕 집을 데려가고 이게 막 자, 자 읽겠습니다. 믿음의 번지 393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딱 하루 빼놓고 392일 동안 만났습니다. 예,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죠. 좋으니까.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물며 저기 교회에 수련회까지 제가 2박 3일 따라갔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칭찬도 받고. 예. 이 지지자를 많이. 예? C가 강조됐어요. C.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데 말씀이죠. 자, 같이 읽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가지고요 5월달 가정의 달에 이렇게 가족 찬양 축제하는 날이 있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 안은미 자매에게 양림교회 후배들이 동생들이 열 몇 명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진하게
김필환 집사님, 뭔 처제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1번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을 1등 낳습니다. 하도 심심하게 하니까 제가 그냥 지루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공부는 한 번도 안 했지만 잘 들어서 알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질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뭐요?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넘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그 밑에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거기 써놓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다. 자, B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뭐한다? 믿는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존재하시는 것, 계시는 것 믿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유일하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자, 출애굽기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나는 존재하는 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2번 동그라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다. 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 지으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서 신기한 거 뭐죠?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만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체계가 있대요. 또 아멘. 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느냐. 여러분 내장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스스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있고 그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다 알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직간접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것들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어보려고 모르겠어요. 자, 동그라미 세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동그라미 네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 말씀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일날 이렇게 앞에 앉아 계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기로 했어요? 진짜 보이지 않는 멋진 약속을 하셨네요. 아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거 좋았네요. 한 주씩 이렇게 한 팀이 번갈아 가면서 가운데 센터 앞에 딱 앉아서 아멘 부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활동해 주신 것도 굉장히 공동체를 즐겁게 만드는 일이고 모범적인 그런 부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2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이다. 어떤 관계요? 개인적 관계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래서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밑에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고 쓰십시오. 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찾으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주 다가가고 찾을 수 있도록 친밀함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항상 간섭하십니다. 여기서 간섭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에 따라 우리에게 정죄와 복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고 그분이 베풀어 준 것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분의 호의를 구하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 삶을 위한 최고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C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분께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신다 했을 때 어떤 상을 받는 것이 가장 영원하고 가장 좋은 상일까요? 금덩어리 1kg짜리 금덩어리를 받은 것이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게 좋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금덩어리가 좋다고 날마다 쓰다듬고 이거 달아져요 안 달아져요? 금도 없어집니다. 금도 은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관계의 그 장소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4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저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급의 결과가 뭐예요? everlasting life죠. 영원한 삶이죠, 여러분.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며 그분의 인정을 받는 통로이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경험한다. 진정한 믿음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내적 확신이며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십시오. 모든 결정에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내리시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말씀, 그 확신을 위해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양육도 받고 훈련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 중단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믿음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고 연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세워주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동안 망설여있던 그런 일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믿음으로 이겨내겠노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 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모험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이끄실 리 없는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더 깊은 묵상과 적용 1번, 2번, 3번, 4번 쭉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씩 이렇게 동무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데 4번에 보시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성취에 관한 믿음인가? 믿음을 혹시 소원 수리를 위한 요술램프나 톡배기 방망이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예.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인가?
뭔가 좀 다르죠. 나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인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까 상을 이야기했죠. 이 상을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의 복에 집착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복을 받는 목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더 큰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리 개인적으로나 리더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이라는 것의 개념을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개념, 세상적인 개념의 복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복을 잘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씩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고요,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은 같이 두 분씩, 한 분은 1번, 한 분은 2번, 한 분은 3번, 한 분은 4번, 한 분은 5번, 서로 5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조명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둥도 꺼주시고. 안 보여요? 오메. 어째 거기에 또 꽂혔을까? 부러우면 부럽다고 이야기하지. 동기 씨하고는 얼마나 만났어요? 유승명 간사님, 카메라를 멀리 좀 해줄래요?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나오게끔 해주세요. 네, 거기까지. 앞에 조명은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따뜻해.
9시 30분까지 이렇게 기도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한 20분 남았습니다.
2분의 나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 기도 배경으로 부탁해요.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가운데 전등 꺼주십시오. 네, 잘 마무리하십시다. 우리가 1번 지문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믿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이고 묵상을 통해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게 하나님이 하신 일 왜 하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두셨는가라는 것을 묵상을 더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번에서 우리가 확신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내 자신이나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서 우리가 흔들렸지 않는가.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저기 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엄마 반드시 올 거야. 아이가 왜 불안합니까? 엄마가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주제로 영적 성장의 기초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 이 부분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경우라도 다른 데에서 세상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발생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고 약속하신 믿음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걸 깨닫고 이 시간 오기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신뢰하는 리더로서, 사랑받고 존경하는 리더로서 하나님 소그룹과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아버지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또 전달하고 소개하는 그런 믿음의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게 희색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약속,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여 더 먼저 확신하고 가르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여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여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확신한다고 늘 우리에게 불완전한 요소들을 늘 제거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더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역사들 주여 우리가 늘 보고 더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음에 대하여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대하여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변함없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으로 하나님 타협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 불안한 믿음, 자꾸 내 중심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 믿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바르게 믿게, 온전하게 믿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 믿음의 리더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끄는 믿음의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견고한 믿음, 든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보아서와 야긴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자녀들과 믿음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전하고 유업을 하고 하나님 유산을 하나님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4주) 해피투게더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리더들이, 공동체 리더들이 먼저 순종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고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이 초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기쁨의 해피투게더 전도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들을 초청하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부모님을 초청하는 복되고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영적 리더십이 있는가는 얼마나 많은 헌신자가 있고 리더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순수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행하는가에 단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리더십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나님 교육하고 또 한 주간 또 명절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